설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참 인사하기도 참 무슨 일이 밤새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6장 26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대목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들어서 실물 교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둥지에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중의 새, 즉 공중에서 날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날개를 사용해서 열심히 비상하고 있는 새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 것에 관한 그 교훈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새는 지금 나뭇가지에다 둥지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공중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등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연구할 때 단어 한 장 한 장에 말씀의 토를 정말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 장에 있는 말씀과 또 절에 있는 말씀, 또 후에 일어나는 것, 이렇게 후장과 이 연결이, 그러니까 성경을 한 대목만 보면은 오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성경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저들은 가만히 둥지에 앉아 있는 새가 아니죠. 그래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괴로움이 족하다고 했음으로써 괴로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 먹을 것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을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기 평생은 그러니까 70평생이면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건강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또 일터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난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 집사님 일하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고를 했죠. 혹시 여러분이 그날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면 도둑질을 한 것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취했으니까 도둑질이요. 더 나아가서 고등수법의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공중의 새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히 의지하고 노력하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키는 목숨을 의미하므로 그러니까 우리 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문법으로 보면 그냥 우리 신장을 말하는 것 같지요. 키.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을 말하는 게 생명, 여기에 키는 목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을 염려함으로써 하루를 더 연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인간의 계산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보시는 대로 들의 백합화는 성장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부단히 성장하고 있는 들의 백합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바로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자라지 않고는 꽃을 피울 수가 없지요. 그 뿌리는 힘있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양분을 흡수하면서 계속 생장 활동을 촉진시켜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을 보면
성장 활동이 멈춘 상태를 말하지 않고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백화파를 묘사해주고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백화파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사실이, 자 2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백합화가 우리나라에 흔히 꽃꽂이 이용으로 사용되는 우아하고 귀한 그런 좋은 백합화가 아니고요, 산과 들의 야생으로 널려있는 산나리 같은 흔한 그런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사로리 들에 이런 야생의 산나리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들을 베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서 불에 태울 수가 있는 것이지, 아주 귀한 백합화라면 베어서 아궁이에 넣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백합화라면 산과 들에 흔히 널려있는 야생의 들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꽃은 하나 꺾어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시면요, 정말 만물의 조화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희귀 묘모한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그 종의 기원 운운하는 궤변들이 이 꽃 하나만 연구해 봐도 어리석은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한 것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꽃가루 하나에도 조직과 세포가 얼마나 규칙적인 배열과 진행이 하나의 소우주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생물학 연구에 종사하는 분과 거대한 천체 물리학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그들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똑같이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지렁이, 그러니까 지구덩어리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충돌 사고 하나 발생하지 않고 한 법칙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미생물의 세포 하나에도 규칙적인 세포 활동이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야생의 들꽃 하나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극치였던 솔로몬 왕의 의복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미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연구해낸 인간의 작품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보다는 결코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장은 토를 잘, 문맥을 잘 세밀하게 묵상해야 돼요.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다 아니면 적다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생명의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의 생활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확립되어 있는 여부를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은 물론이고요. 생활 전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구하는 신앙으로 접철된 그 사람은 바로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생존에 필요한 돈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의 모든 노장만이랄까 이런 거, 남 문제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 등 걱정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서 적은 믿음의 소유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펠존 목사님은요, 적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큰 믿음은 천국을 땅으로 내려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상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땅 위에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당연한 이치임으로써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공중에 나는 새가 바로 자라나는 백합화, 이런 거, 활동이 정지된 새와 성장이 정지된 백합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도 보면은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역대하 31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형통했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형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광신주의자들은 자꾸만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만을 고소하려는데 큰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족을 주시고 사고하는 머리를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손과 발을 사용해서 일하라고 주시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일하기 위해서 머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의 각 부분의 그 기능을 최대한도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뇌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 의학에 끼에 있는 박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도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경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실천은 내일 떠날 것처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내일 떠날 것처럼 할 경우에 하루살이식의 그 인생이 되어 건설적이지 못해서 쓸모가 없는 거지요. 하루만 살고 치워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은 앞으로 1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실천은 내일 떠나더라도 지저분한 것을 남기지 않고 가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빚은 절대 지지 않아야 하는데 달달이 지급해 나가는 월부도 예고 없이 죽을 경우에 자기 명의로 된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월부 거래의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은 원대하고 작고 실천은 신속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세상의 사람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땅의 것이 당연한 목적이 되지 않은 경우에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주력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든가 사기를 치든가 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돼서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상의 생존 수단에 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면서 살 때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곧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오.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계의 그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시어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내용 중에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즉 내 친구가 밤에 찾아왔으니 떡 3덩이를 빌리자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더라도 그의 자녀의 구체적이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여기에 그의 나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나의 사업하는 일, 그리고 나의 교회 일, 또 가정일, 모든 생활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취의 그 방편이 바로 그의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대개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주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엉뚱한 짓을 실컷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묻느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좀 져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여러분 매맞지 말고 순종하세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아담의 피를 받고 있어서 꼭 이렇게 불순종에 곁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채찍으로 때리시는 줄 깨달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경험이라는 건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구하면 그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깨닫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러니까 징계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진리를 배워 그대로 삶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면 많은 실패의 손해를 예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맛보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험에 그 학교를 통해서 배우려면 실패도 덜어 해볼 것이고 물질의 손해도 봐야 되고 많은 골탕을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도 경험해 가면서 하겠다는 사람은 한번 해봐요. 그러나 깊은 매를 많이 맞아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생활에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생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반드시 첨가되어야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3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는 말씀은 피곤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노동을 결코 전시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있어서 1인 1가 교육을 철저히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이 랍비가 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랍비는 대학 교수 같은 신분으로서 충분한 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생활할 수 없는 비상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대비해서 천막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 결코 천한 것이 아니고 신성한 것이라는 사상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만이 건전한 노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필요는 채워지고 또한 다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탐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재물은 쌓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경건 행위 중에 하나인 금식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강제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순종의 길로 가는 목적으로 바로 행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귀는 세계 만민들이 다 듣고 듣는 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금의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너무나 6시간 동안 긴장 상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복된 나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